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까지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로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스타일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의 경솔한 믿음, 경솔한 행동, 하나님 방식으로 믿는 삶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믿는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결국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역사하는 그런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람조차도 때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을 알고 있고 또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스타일의 방식의 삶을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고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오늘 용맹한 장수가 나오는데 바로 입다 사사입니다. 용맹한 장수 입다의 큰 승리를 보는데 32절 보면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오늘 암몬 자손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다, 입다의 손에 붙이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창관하시고 주관하셔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33절 보면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엄청나게 많은 성읍을 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동네 마을에서 벌어진 그런 싸움이 아니고 진짜 20성읍을 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엄청난 군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힘을 보태주셨고 그래가지고 20성읍을 치는데 아벨 그라밈까지 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크게 도륙했는데 암몬 자손이 이를 통해 가지고 손을 들고 항복했다고 하는 거죠. 왕정시대도 아니고 온전히 사사가 이끄는, 선지자도 아니었던 사사가 이끄는 그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크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암몬을 통해 가지고 항복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맹한 장수 입다의 큰 승리. 그런데 그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는요, 처음부터 장수가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사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차별을 받고 그 다음에 따돌림을 당하고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인생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가 나왔던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먼저 차별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차별받았는데 그의 신분은 기생의 아들, 물론 그냥 아들로 하면 되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부분이었었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천대하는 그런 시기였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출생이 일반인들과 같이 못하고 그의 출생이 평범하지 못했으며 그 당시에 목동처럼 더 천하게 생각하는 기생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 입다. 그는 처음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었고 처음에는 신분으로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매일같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던 거죠. 그가 어떻게 멸시를 받는가 하면은 2절에 나오죠.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술집에서 이렇게 알게 된 여인과 결혼해서 이 입다를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앗의 아내의 아들들이 그를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차별을 받고 서러움을 당했을까요? 차별을 받고 집에서 사는 것조차도 진짜 눈치 보면서 살고 있는데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기업은커녕 서름을 당하고 욕을 먹고 진짜 핍박을 받으면서 진짜 최악의 그런 인생의 바닥에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일반인 같으면은 이 가운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술을 먹고 또 반항을 하며 싸우고 그 다음에 깨부수고 복수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입다는 그 차별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더욱 연마하고 믿음으로 더욱 훈련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더욱 만들면서 자기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차별을 극복할 때 반드시 기회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참 서출이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형제들까지도 핍박하면서 그를 쫓아냈는데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광야의 개인의 시간에 훈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고 닦고 무술을 연마하고 전술을 연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수하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열심으로 사니까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입다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다가 아니 나 같은 서출을 왜 당신들이 찾아왔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이 7절 이하에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입다는 차별받고 있을 때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를 통해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제 그의 서러움이 한순간에 벗어졌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쫓아내고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어느 한 사람 도와줄 줄 모르는 그때에 자기는 외로운 고독한 그 인생의 바닥의 시간에서 열심히 가꾸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심이 투철했던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어섰습니다. 그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인생의 그 긴 시간에 어려웠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건져 올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 더 철저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의 문을 열고 다만 10명씩 15명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동 걸지 않으면요, 진짜 스타트가 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면 늦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소독을 하며 마스크를 쓰고 온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와서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에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 앉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큰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마음을 보태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 그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암몬 자손이 항복할 정도로, 성읍에 22개의 성읍을 통해서 다 빼앗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는 그만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자기를 향한 기도 제목을 던졌던 거죠. 큰 승리 뒤에 그에게 비극이 왔습니다. 어떤 비극이 왔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입다는요, 전쟁에 나가면서 이 불가능한 전쟁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면은 우리 집에서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단에 올리면서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전쟁을 이기게 하더라도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는 경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으로 다윗처럼 힘들 때, 목동의 때에 진짜 수고했던, 갈고 닦았던 다윗처럼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경솔한 인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35절에 보면은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결국 처음으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일지언정 제물로 드리는데, 가장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무남 동료를 통해 가지고 그 딸을 영접하러 처음으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딸을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잘못된 것이 나옵니다. 먼저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했던 그의 경솔한 행동이 나왔고,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약속했는 것을 통해서 그 딸을 드리는 것이 기쁘게 받으시는가? 엎드려 내려서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제가 못할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그 가운데서도 그 딸을 드린다고 하는 자기 인간의 중심에 자기 자신감으로 꽉 차가지고 자존감으로 꽉 차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바로 사람이 입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태초에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처음 나오는 사람을, 승리하고 올 때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드리게 됐던 거죠.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딸을 어떻게 했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런 가정 가운데서 이제 그 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잠깐 보면은요, 그 딸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갔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했던 그런 이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딸은 여행 가서 돌아오지 않아도 되고 도망가도 되는데 아버지도 기회도 좋지만은 그 딸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있는 약속이고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 있는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딸도 참 순종적이고 참 이렇게 아버지 뜻이라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죽음을 면할 기회를 포기하고 순종했던 여인. 아비에게 또리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은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 항상 기념해 가지고 애곡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극적으로 그녀를 살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하든지 간에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녀가 죽은 것으로 나오는 거죠. 입다 선지자는 그의 호언장담한 자기 자신감을 통해 가지고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경솔한 행동, 입다 선지자의 경솔한 행동을 불러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깐 살펴보면은요, 그는 39절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두 달 만에 그 아비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돼요. 그 딸을 결국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딸을 통해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마다 입다의 그 아픔을 애곡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솔한 행동을 불러왔던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진짜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인자가 또 용서가 그리고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은요,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고 주님께서 진짜 그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까? 멈춰라,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몇 번씩이나 불러가면서 그 하나님을 당황했던 그 믿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양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들 가운데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넉넉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주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러 여호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오늘 또 맹권사님 또 신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열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 앞으로 열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어르신이시고 또 이렇게 몸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의 경솔한 행동을 불러온 이유는요, 자기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신껏 믿는 믿음, 하나님을 눈치 보기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믿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입다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그거죠. 차별을 극복하고 승리했던 입다를 통해 가지고 경솔한 믿음으로 비극을 맞았는데, 우리는 내 중심의 믿음을 내려놓고, 비록 하나님께서 돕는 가운데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